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신자에게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인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요. 따라서 심판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모두에게 임할 심판을 전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교회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봉인의 두루마리도 있죠. 이 7은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상징합니다. 7은 또한 땅을 상징하는 4와 하늘을 상징하는 3으로 나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4 플러스 3, 4와 3 이렇게 나눠진 구조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봉인이 첫 번째 4개의 봉인은 땅에서 일어날 일을, 또 뒤에 나머지 3개의 봉인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것과 더불어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인내하지요.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재앙 가운데 먼저 7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임봉을 뜰 때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네 마리의 말이 차례로 나타나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타난 흰말은 인류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증오가 낳은 큰 죄악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은 정치 권력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내전과 살육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정작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상은 검은 말로 상징되는 빈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도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한 1,000만 원을 들여도 쌀 한 바가지 사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매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청황색 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사망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어리석고 악한 권세자들과 경제적인 부조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지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임봉의 재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인의 재앙에 나오는 흰 말이나 활은 모두 전쟁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제어 속에서 큰 칼로 전쟁과 폭력적인 죽음의 심판을 행합니다. 셋째 인을 떼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저울의 이미지와 함께 기근을 상징하죠. 넷째 인을 떼자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와 제한된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의 1 정도 되는 제한된 권세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고 고난과 죽음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심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고난의 때에 먹어야만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땅의 성전, 즉 교회의 배후에는 하늘의 성전이 존재하듯이요. 땅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은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임하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악을 물리쳐 주시기를 탄원하지요. 내 생물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우레소리 같은 소리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에 대한 응보를 서둘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수가 더 차야 하니 조금 더 쉬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천국 상급의 흰 옷을 주시고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서 심판의 날이 이르러 여섯째 인을 떼시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함께 흔들려 하늘의 해와 별이 마치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재앙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권세자들에게 먼저 임하고 결국은 모든 이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어서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 숨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산과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려주기를 바라지만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이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 영생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심판에 놓인 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최후 심판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계속된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고난의 문제에 매몰되게 하기도 하지요. 성도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생명을 위한 구원인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각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느 세력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돈과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 머물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일 이제 12월 첫 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더 단단히 무장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권력자들의 흉포함과 살육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잠시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마지막 때에 임할 재앙과 신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고난의 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의 시간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사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의 결산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